신앙생활의 시작도 예배고 마무리도 예배인데요. 예배 속에는 절대적인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기도고, 둘째가 찬송이고, 셋째가 말씀이고, 네 번째가 봉헌, 헌금이고, 다섯 번째가 축복, 축도, 이렇게 5대 요소를 꼽는데,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 앞에 34편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파란 글씨체로, 그저 작은 글씨로 써 있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 21장인데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기면서 남 얘기니까 쉽지요. 사울 왕에게 쫓긴다는 것 자체는 1시간 있다 죽을지 2시간 있다 죽을지 내일이 없어요. 우리가 암 3기, 4기, 5기인 것보다 교통사고 나서 위급한 것보다 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다 못해 불안하고 초조한 다윗이 도망가서는 안 되는 블레셋이 5개의 도시국으로 되어 있는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을 때 지은 시인데, 다윗이 도망가니까 그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윗을 죽이자. 그때 다윗이 얼마나 의급하고 위험하고 두려웠는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연기를 넘어서 자기도 이게 진짜 미친 건지 가짜 미친 건지를 모를 정도로 사기를 쳐도 내가 나를 속일 정도가 되면 상대방이 속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 내가 미쳤나, 진짜 정신 온전한 건가, 연기하는 건가를 못 느낄 정도의 상황 속에서 아기스가 미친놈이 없어서 미친놈을 또 데려왔냐 하면서 내쫓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는 내용인데요. 이 미친 채가 할 날인데 할 날 뒤에 뭘 붙이냐에 따라서 할렐루야 이렇게 붙이면 미친 듯이 노래하는 것,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것, 미친 듯이 말씀을 삼하는 것, 그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하면은 그냥 밥 먹을 때 기도, 대표 기도할 때 기도 생각하지, 죽기 직전에, 비행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내 자식이 죽기 직전에 부르짖는 애마디 기도에 그런 배고파 죽겠네, 미워 죽겠네, 미치겠네 하는 그 심정의 기도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해도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한 분은 드뭅니다. 물론 고생과 어려움은 겪었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수백 번에서 모으면 1000번은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을 제 겪으며 살았거든요.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 34편에 말한 기도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미칠 정도로 배고파 보신 적 있어요? 멸시와 천대가 괴로워서 죽는 걸 넘어서 미칠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적 있나요? 돈 때문에 또 몸의 아픔 때문에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마치 미칠 것 같은 또 심각한 공황장애 속에서 겪었던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 있나요? 다윗은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북에서 드리는 예배는 목숨을 건 예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거나 영혼이 가난한 자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지 배부른 자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는 주님이 못 받으셔요. 비유가 상해서 못 받으셔요. 그렇다고 우리를 하나님 일부 괴롭히고 고통 주는 건 아닌데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정상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악모함이 나와지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간식으로 배부른 건지 제약으로 영혼이 어두워진 건지, 우리들에게 사모함이 없는, 또 사모함이 없어도 이게 그냥 정상적이고 보통인 것처럼 느끼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시고 하나님 몹시 불쾌하시고 하나님 몹시 진노하실 만한 예배를 한국교회가 많이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10절 15절이다. 한번 사무엘상 21장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겠지만 간단하게만 보고,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46쪽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쏘며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이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려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죽였고 사울보다도 더 인기 있고 사랑받는 이스라엘 왕들 사람인데 멀쩡하다가 갑자기 침 흘리고 미친 채 할 때 얼마나 연기를 했으면, 얼마나 사실 같으면 왕이, 신하들이 속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동을 변하여, 그래서 미친 채 하다는 말이 할랄이란 말이 갑자기 미친 척하다, 맛이 가다,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축복을 사모함이 이 정도로 맛이 가고 미친 척할 정도로 사모하기를 원하는 주님이다.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상적 사랑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안산에 사는 신혼 부부가 키우던 고양이가 아마 죽어가는가 보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어마어마한데 타던 차가 활부차니까 아마 가격이 많이 안 나, 팔아버리니까 1,000만 원. 그리고 또 가난한 부부라 혼수를 팔아도 한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만들어서 대출도 1,000만 원, 4,000만 원 들여서 고양이를 수술했더라고요. 정상이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얘기해봐요. 4,000만 원을 들여서 수술했다니, 고양이를 살리려고. 정상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대 우리에게 죽은 것은 더 미친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미친 거지요. 믿는 우리들이 미친 사람들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도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찬송에 미치고 회개에 미치고 예수 닮기 미치고 미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것이지, 정상적이고 이성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미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란 말이죠. 제 얘기는 광신자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은 광신자를 안 원합니다. 또 교회 와서 살고 뭐 교회 봉사만, 그거 절대로 안 원해요.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고양이를 위해서 4,000만 원 대출해서 수술한 것보다 더한 사랑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예배를 볼 때 예배당은 건물을 말하고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를 의한 것이 예배당이고 에클레시아와 예배당이 완성된 것이 성전이지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간략하게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아래 작은 글씨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에클레시아,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예배가 완성된 성전된 곳은 하나님이 이미 만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이게 만민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인간적으로 어떤 계급이나 어떤 틈이 없어가지고 만민을 의하여 기도하는 집이 이게 예배당이고 교회고 성전이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떠나서 만민이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만민이 와서 예배하기를 기도하고 만민이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예배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 찾아내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 줄 알아요. 제가 지난 2주간 3주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허리가 막 굳고 온몸 근육이 굳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지금처럼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미친 예배는 못 드려도 사모하는 예배는 드립시다. 미친 예배는 못 드려도 사랑하는 예배는 드립시다. 제가 아까 스마트폰을 볼 때 좀 불편한 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 봤느냐면 김숙희 집사님이 재헌이가 숨이 막 넘어가서 그때 10분 20분을 응급처치를 그분들이 제 이렇게 못했으면 재헌이는 갔습니다. 재헌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기도문이 떠올라서 그걸 바로 옮겨줬어요.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본 거예요. 예화를 들려고. 내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넘길 수 없냐고 기도했습니다. 재헌이가 죽으면 재헌이가 천당 간다고 믿어지지만 재헌이 엄마인 김숙희는 재헌이 아버지인 이주영이는 목숨은 붙어 있겠지만 영혼은 반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지 천사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예수도 아닙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이 안 들을 수 없는 기도를 성령님에게 감동해 주셔서 카톡으로 바로 보내드렸더니 오늘 김민수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동안 지내온 과정을 얘기하고 서울대 가서 교수를 많이 얘기하는데 기적으로 쭉 진행이 돼가지고 아주 되는 전문의가 없거든요. 그 재헌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는데 기적적으로 치료가 정상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드려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미치게 사랑하는 그렇게 미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받으셔요.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미친 기도지 정상 기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는 예수님의 마음이 미칠 것 같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억지로는 안 되지만 이 마음을 알아야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이 가볍다는 말이 실감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 7장 1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이 뭐냐면 예배당, 교회,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든다. 이렇게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미친 사랑을 받고 성령의 미친 사랑을 받는 예배당과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보면은 신앙생활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분노할 만한 예배와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가 많으냐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기도는 노력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나와지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아들 딸들 사랑하려고 사랑해지나요? 그냥 아들 딸 사랑이 되나요? 그냥
군대 가 있으면 군인들이 다 아들같이 보이고, 그죠? 홍천을 알지도 못했는데 내 아들 홍천 가서 근무해서 홍천을 그냥 우리 고향보다 더 잘 알게 되고. 저는 논산에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장군의 아들이라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논산에 조교로 있으니까 논산만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좋아서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가 언제라도 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군대 안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훨씬 더 잘 알아요. 제가 얘기하면 혹시 영관급 제대했냐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책을 읽고 또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배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한번 좀 설명할게요. 예배 안에서, 이거 상식이니까. 우리 백향목교회가 대표 기도가 A급이나 A 플러스로 잘하는 교회입니다. A형상. 근데 내용에는 좀 더 예수한테 미치어야 되고 예수랑 친해야 될 숙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표 기도가 참 잘하는, 참 주책 떠는 장로가 참 없는 훌륭한 대표 기도하는 교회인데, 이 대표 기도의 내용에 먼저 감사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중복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이건 반드시입니다. 지난주일 예배 때 은혜 받은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한 줄이라도. 그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교회와 희중과 환우와 사건 사고와 설교자와 예배 도우미와 헌신자들과 선교사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그래서 짧게 하는 기도지만 이 기도가 거의 시적이 돼야 되고 거의 설교문이 돼야 되는데, 장로님들 상당히 잘하셔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수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죠? 그런 게 좀 더 섞이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 예배의 그 기도 순서가 장로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걸 일부러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 건데, 예배의 기도 중에는 대표 기도가 있지요. 회개 기도가 있고요, 감사 기도가 있고요, 목회 기도, 설교하고 나서 목사 목회 기도, 헌금 기도, 봉헌 기도, 축복 기도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게 화살 기도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앉아서 가만히 있지 말고 화살 기도. 목사님이 설교가 좀 버벅거린 것 같으면은 목사님 설교를 풀어지게 성령이 도와주세요 하면 설교가 감미 이렇게 풀리는 때가 있거든요. 제가 또는 옆에 교인이 졸어요. 그러면 깨우면은 민망하고 섭섭해하는 분이, 화내는 분이 있으니까 졸지 않고 기도해 주거나, 보니까 설교를 안 들어요. 탁탁 받아쳐요. 그래서 가끔 손을 들어 목사님을 쏴. 알아요, 보면은 대본. 그러면 저 손에서 권총이 내려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권총을 들어도 권총 총알이 안 나가게 해달라고 그 화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중복 기도팀으로서 봉사하는 분들은 목사와 함께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예배를 위해서, 또 내가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영혼육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시편 34편을 중심으로는 앞서서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34편 8절 한번 볼래요? 8절. 시편 34편, 사무엘상 21장 폈으니까 또 넘어오셨겠지만 시편 34편 8절,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선하심을 맛보한다는 게 그냥 맛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수 있게 하려고 일생에 특별한 경우에는 선하심을 맛보아 기적을 맛보 알게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미친 기도를 드리고 미친 찬양을 드리고 미친 예배를 드리고 미친 사모함과 미친 순종 속에서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에게 피하는 게 뭔지를 터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피해봤자 좀 도움이 되지만 진짜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만큼 피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지한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피할 대상이 안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에 도움인데도 주님만 피해야 됩니다. 돈, 글쎄 난 많은 돈 안 가져봐 모르지만 절대로 돈을 의지했다가는 여러분 인생이 영원히 망가집니다. 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아는 분들은 기도하게 돼 있고 예배하게 돼 있고 찬송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경외란 말도 선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미친 상태를 경외한다고 그래요.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세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사울에게 쫓길 때인지 압살에 쫓길 때인지 인생 최악의 상황인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미치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진짜 사랑할 때는 신경정신과의가 조사하면 미친 상태로 나온대요. 그래서 정신병자들은 여러분 암병에 안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은데도 암인자가 거의 없대요. 피검사를 해보면 암인자가 예수한테 미쳐 있고 이 아픈 게 마음의 아픔으로 마음의 아픈 게 육체 통증으로 터져나오기 때문에 암인자가 없대요. 여기다 암까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암은 없어야지. 암은 없어야지. 이게 비밀이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하다. 하나님 볼 때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한테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미쳐있는 상태가 정상적입니다. 왜? 예수에게 미치지 않고는 용서 못해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 집구석에서 집구석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집구석에서 예수한테 미쳤으니까 참고 살지 예수한테 안 미쳤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예수한테 미쳤으니까 그 버텼지 예수한테 안 미쳤으면 그 환경 속에 내가 미친다니까. 이해되시나요? 예수한테 미친다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랑 예수님이 날 사랑한 사랑을 100분의 1만 알아도 1000분의 1만 알아도 정신병자가 된답니다. 충격 때문에. 정신학자 중에 신앙 전문에 하는 얘기가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어도 예수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요. 저는요 여러분 어떤 책을 45년 보세요. 질릴까 안 질릴까? 여러분 45년 동안 본 책 있으면 얘기해 볼래요? 45년 봐도 안 질린다. 물론 나는 아내랑 40년 넘게 안 질립니다만은 좀 아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가 안 질리 45년 동안 뭐 안 질릴까요? 근데 성경은 45년 봐도 날마다 새로워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 설교가 작년에 했던 설교 또 하면 또 달라진 설교를 할 거예요. 올해 했던 설교 다음 주 하면 내년 하면 또 달라질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는 영원히 새 것이지 흠 것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떨어지지만 주님이 만든 포도주는 영원히 신선한 거지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도 예수 사랑이 있는 사랑을 해야 질리지 않는 성을 넘는. 우리 혜인이가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검술이 참 좋아요. 검술이란 단어를 아는지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검술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가 내 눈에는 검술이 좋아 보이는데 왜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검술이 안 좋아. 맨날 뒤는 생략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시지요? 믿는데 얼만큼 믿어요? 하나님은 선해? 하나님은 선해? 하나님은 선해? 하나님은 선해요. 어느 거예요? 하나님은 선해요. 참 그분 속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내 다리를 분질러도 사랑으로 분질른 거더라고. 미쳤어. 어떻게 다리를 분질렀는데 사랑 아니에요. 내 자식을 데려가도 사랑으로 데려갔더라고요. 근데 이걸 알기가 되게 쉬운데 어려워. 여러분들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맘만 바꾸면 쉬운 일을 마음을 안 바꾸고 가려고 그래. 상대방하고 싸우는데 왜 해결 안 되냐? 나는 안 바꾸고 너만 바꾸려고 그래. 나 바뀌기도 힘드는데 너 바꾸기가 되겠어? 따라하세요. 나 바꾸기도 어려운데 너 바꾸는 게 되겠냐? 목사도 장로를 못 바꾸는데, 따라해요. 장로가 목사를 바꾸겠냐? 하나님도 목사를 못 바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도 장로를 못 바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이 하셔요. 이걸 터득하면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순리적으로 쉬워지는 게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한 50명, 100명 될 거예요. 50명, 100명, 내가 쳐보지 않았지만 예배가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다는 분이 있어요. 김원구 장로님은 지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런 분이 꽤 많다니까는요. 미쳤어. 그렇지, 나도 미쳤고 저 미쳤으니까 통하지.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미친 사람끼리 같이 꽃을 꽂고 만나면 잘 통해요.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친척인 그 애 셋 놓고 이혼당한 분하고 만나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뭐 얼마나 대화가 잘 되나 몰라. 둘 다 ቁ꾸벗어. 한쪽은 진달래, 한쪽에는 찔레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를 주님이 받는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해결되든 안 되든 자유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가난하게도 살고 부유하게도 살고 천하게도 살고 귀하게도 살고 나는 이 비밀을, 일체 비밀을 터득했다. 나는 터득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내가 오늘 시간을 여기다 적어갖고 왔어요. 8시 20분부터 8시 23분이 공동기도문, 8시 23분부터 9시 3분까지가 담임 목사 설교, 9시 3분부터 9시 8분까지 담임 목사 결단기도, 9시 3분 되려면 9분 남았기 때문에 9분만 설교하면 딱 맞추고 내가 이제 결단기도 할 텐데요.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 5절.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좀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5절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는 호스트란 말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리한 일이 그런 뜻이지 퍼스트, 세컨드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새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곳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하나님 받으시는 선한 기도의 승리의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승리자인데 예배의 승리를 못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기도의 승리자고 절대 기도다운 기도를 드린 사람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돼 있고, 예배의 승리자는 예배의 5가지 요소인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사랑과 헌신과 축복의 승리자가 되게 돼 있는 것은 진리거든요. 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예. 진행합시다. 12절, 에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바로 미친 기도를 말합니다. 미쳤다는 게 정신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뭐냐면 미친다는 뜻이 영혼을 쏟아 붓는 상태를 미쳤다고 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골 때리는 그녀들인가
그 여자 뭐 탤런트들 뭐 여자분들이 하는 축구가 있어요. 어쩌다 제 방송을 봤는데 무진장이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더니 나중에는 막 시합에 지면 막 울고요. 그 막 그냥 축구에 미치다시피 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의 영혼은 무언가 소원이 있거나 내 마음에 목적이 있으면 미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막는 게 아니면 미칠 정도로 원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죄 짓는 거 말고, 악한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원리 안에서 미쳐서 안 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에베소 6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설교자보다 설교를 못한다 잘한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 소리를 할 자격이 있으려면 설교자를 위하여 미칠 듯이 기도했느냐를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수도꼭지가 이뻐서 수도꼭지를 사랑해요? 물을 먹으려고 수도꼭지 사랑해요? 그죠? 수도꼭지 사랑해, 수도꼭지 사랑 없어요. 물 먹으려고 수도꼭지 사랑하는 것이지.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성가대원들이나 대표 기도자나 예배 관계된 방송팀들이나 예배 연관된 청소하는 분까지도 의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배 한 번이 진행될 때에 그 속에 설교자의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2달, 3달 동안의 근심과 고민과 걱정과 이민을 갈까 교회를 옮길까 이 정도 힘들게 흘린 땀에 나는 장로님들 기도할 때 그걸 알아요. 그 수고를 진짜로 압니다. 제가 비말이 아니라 우리 목사 설교 준비하는 거밖에 힘들거든요. 어떤 분은 장로 할래도 대표 기도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권사 얘기하니까 나한테 조건을 걸더라고. 대표 기도 빼준다는 조건을 수락하시면 권사한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저도 대표 기도를 처음에 고1 때 했는데요. 나는 내 평생 그런 재미 처음 했네요. 막 몸이 붕 떠 대표 기도 하는데 막 갑자기 입이 막 이만해지고 막 여러분,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으지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기도하라 하면 말이 안 나와.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는 막 입이 막 이만해지더라니까 막 몸이 붕 뜨고. 여러분들 아들, 딸을 위해서 엄마, 아빠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는데 기도가 안 나오지. 입이 안 벌어지지.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갑니다. 엄마, 아빠가 해도. 그런데 귀신에게 붙을 것 같아도 그 말이 안 나와요. 이게 결코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말쟁이라고 안 해요. 그만큼 기도의 영역이 생겼고 기도의 능력이 생겨서 하는 것이지 쉽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통화를 했는데 김수 집사님이 미안하니까 아침 9시 반부터 9시 40분 사이가 교역자들 큐티하고 중복 기도하는 모임 때니까 미안하니까 나보고 기도를 녹음해달래. 녹음을 틀어준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를 녹음해서는 못 하겠다고 그랬어. 우리 목사님들 회하다가 2, 3분 재원이 기도해 주는 거 기분 나빠요? 나는 그럴 분들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어떤 상황이 될 줄 알아. 모레 어떤 상황이 될 줄 아는데 미리 기도를 녹음해서 틀어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때 상황에 이게 얼마나 그리 지혜롭고 저를 사랑하면 그럴 수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는 녹음해서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아침에 하시면 우리 목사님 다 이해하실 거고 나도 이해하실 거고. 제가 아침에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화기가 전 방전되는 경우가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있는데 방전이 돼버린 거야. 9시 반에 전화 오시는데 내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주기lum이 된 것처럼 죄송해가지고 그냥 전화해서 용서를 빌고 그냥 그랬네요. 그러면서 19절에 말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기도도 힘든데 대표 기도 힘든데 목회자가 말씀 준비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게 여러분의 직언하고 충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목숨 걸고 한다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분 남았는데 에베소 5장에 보면 19절, 20절, 21절 바로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 속에도 찬송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예배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시편이 흐르어야 돼요. 하나님의 해노에락과 해노에락에 맞는 시편, 또 그 속에는 찬송이 흐르어야 되고 또 찬송과 다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한 신령한 노래가 흘러야 되고 마음과 마음이 주님하고 통하는 노래와 범사의 사랑과 감사와 복종이 흐르는 이런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 신령한 성도 속에 흐르는 감정의 흐름이 있어야 예배다운 예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지루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심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들. 자, 9시 3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는데,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백향목교회가 2022년부터 예배가 하나님께 미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와 아울러 기도와 중보기도와 기도가 살아있는, 특별히 뭐 팀이 한 데도 상관없지만 중보기도 용사들이 많이 생겨지는, 그리고 화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